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입니다. 새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7절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어떤 초대교회의 계시 시대의 어떤 특징들이 오늘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빗나간 주장도 있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열심을 촉구하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등등 사도행전은 굉장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참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과는 그 빗나간 허탄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촉구한다든가, 또 초대교회의 그 특징,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계시 시대의 그 특징을 오늘날 그 반복적으로 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본질과는 빗나간 그런 현상과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러 달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살피면서 사도행전이 참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참 긍휼이 많으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정말 역사를 당신의 한 손에 금을 쥐고 지금도 장악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궁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그 멤버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을 그냥 스쳐 듣지 마시고, 이 사도행전의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고 사도행전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르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늘 갈증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를 어떻게 나와야 되겠지라든가, 또 나와서도 그렇게 깊은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걸 얻지 못하고 다시 그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왔던 타성대로 그래서 세속적인 그 가치에 그냥 휘말려서 또 살다가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 조금 듣고, 이런 그 쳇바퀴 도는 그 신앙생활, 그 영적 성장이 활기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본질에 이르게 되면은 이 진리의 능력과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 16장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참고하는 말씀은 지난 주간 그 15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주 우리 1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왔는데 그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그 구약의 그 구약을 잘못 해석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이 복음을 받는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그 율법을 어떤 규범으로 강조하는 그런 억압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확인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을 가름탄 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복음의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재천명한 거죠. 바울이 옳았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 단지 아직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이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충분히 못 벗어난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교회 회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 총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그 신학적 진리 분쟁을 그 야고보 사도가 정리하고 그들에게 목매어 죽인 거라든가 또 음행, 우상에 더러운 것, 피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건 아주 터부시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약하니까.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 굉장히 강해지고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도전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와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 든든한 마음가짐이 있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아직 진리에 든든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약한 거지요. 약하니까 어떤 도전이나 유혹에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긴 했지만 옛날 그 전통적 사고방식을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주 투철한 복음의 원칙을 지켜가되 아직은 복음에 의해서 경고하지 않는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제 감싸 안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이 놀라운 그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영된 회의의 결정,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문제를 해소하고 복음의 원칙이 지켜지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이어져서 오늘 4절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그거 봅니다. 지금 말씀한 거.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규례, 이 교회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이제 요즘 뭐라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교회 각 지교에서 이걸 잘 지켜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또 복음을 아직 받아들였지만은 약한 성도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에 그랬어요. 5절 보시면 이에. 자, 그렇게 그런 그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이제 지교회에 전파를 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야고보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 그 자체의 원칙은 우리는 불변인 거죠. 그걸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광야교회와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지금 지켜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원칙은 그걸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복음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 영혼들을 그 배려함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걸림돌이 자꾸 해소가 되니까 자꾸 믿음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계속 보시면, 자, 이제 6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 전파의 그 교두보가 형성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한 그 예루살렘 총회, 자,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복음의 원칙과 지체들에 대한 그 배려, 이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신학적 논쟁, 진리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걸 정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도 에게 복음을 원칙을 고수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 교회 회의의 내용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공동의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지난주에 우리 강남 노회라든가 이런 그 회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회의에서 그 회의의 구성원들이 어떤 신학적 원칙에 철저하고 영혼에 대한 그 배려가 있을 때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원칙에 철저하지 않다든가 성도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듣든 말든 내버려 둬라 말이지. 이렇게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복음의 원칙에 철저하자면, 그럼 뭐 그 사람들 뭐 할례 지키게 하라 하는 대로 율법 지키게 하는 대로 지키게 놔둬라. 이런 복음의 변질을 그건 훼손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집단, 그것이 이제 뭐 우리 재직회나 더 나아가면 이제 당회 같은 건 우리 치리회라 그럽니다. 치리회. 복음의 원칙을 지켜가는. 그럼 그 당의 구성원들이 복음의 원칙에 투철하지 않으면 복음의 원칙을 훼손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원칙에는 어느 정도는 잡혀 있지만은 더 포괄적인 그 교회 성도를 배려하고 흡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하면은 경직된 복음의 원칙에 철저하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교회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렇게 돼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난 공부한 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것이 원칙에 철저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읽어나가는 그 마음을 감싸고 배려하는, 자, 그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체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그 지도자들이 그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체제가, 총회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히 이방전도의 체제 구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제도적 지원, 총회에서 결정한 제도적 지원과 신학적 지원에 힘을 입어서 계속 복음이 뻗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헬라 지역으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 지금 돼 가느냐 하면은 이게 로마고 이게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반도 헬라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가게 되는 빌립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원된 복음 전파가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헬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돼 가거든요.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헬라가 이게 문제의 땅입니다. 여기가 아테네, 지금 그리스, 우리 지금 현 그리스 나라입니다. 여기가 구라파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여기가 헬라 철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어지는 그 3대 그 철학의 계보가 여기서 형성되고, 여기서 구라파 문명,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 복음이 헬라의 그 문명권으로 들어가면서 그 문명권과 충돌하고 그들의
그 문명과 사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그 사상을,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일대를 복음 전파하고 이 헬라 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는 이런 지금 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 땅, 이것도 이방 땅이 아니에요. 하여튼 예루살렘을 벗어난 모든 땅은 다 이방 땅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방 땅이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신학 논쟁이 붙었죠. 진리 논쟁이 붙었는데 그걸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를 해줬죠. 야고보 사도가. 그게 정리가 확고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이쪽으로 전파돼 갑니다. 이게 헬라 지역으로 전파 역사. 그게 지금 오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헬라 지역으로 전파돼 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이 빌립보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이자 이 헬라로 들어가는 이 첫 관문입니다. 헬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 재밌는 사건은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와서 원래 이 빌립보 이 지역으로 전파하러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서 이 아시아 쪽, 이게 이제 아시아 아닙니까? 이 소아시아 반도, 터키 땅입니다. 이쪽으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은 거죠. 전하고 싶은 건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그럼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무시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고 비두니아가 여기입니다.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땅을 지나고 무시아라는 이 지방까지 와가지고 비두니아 쪽으로, 비두니아가 이쪽이거든요. 이 아시아 이쪽으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이 헬라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죠. 이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 표현이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허락을 하지 않은가 한번 보십시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무시아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여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지방.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보십시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복음 전도자의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코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걸 명백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실제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두니아니까 이쪽 반대쪽이에요. 이 헬라 이쪽 반대쪽이에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 예수의 얘기 허락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막아가지고 도로아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마게도냐 반도입니다. 이 헬라 반도, 다른 말로는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 반도인데 이쪽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 시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 마게도냐 하나 사람이 있어가지고 환상 가운데 바울을 그렇게 그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아시아 쪽의 방향이 아니라 이게 헬라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구나라고 지금 인정한 거죠. 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환상이 안 나타나고 바울의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방향을 이 아주 이거는 결정적인 역사의 축을 이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헬라 쪽으로 로마 쪽으로 이래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둬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터키 땅 지나서 여기가 뭐 아프가니스탄 여기 이제 더 가면 인도 중국 이쪽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복음이 쫙 전파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쯤은 그게 복음이 서쪽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복음이 전진하다 하면 아마 우리 한국은 이미 복음을 한번 거쳐갖고 지나가고 지금쯤은 구라파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교회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말씀 운동도 여기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이 역사의 그 축과 방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복음이 쭉 전파돼 가버렸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말씀 운동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을란가는 몰라도 그냥 지금 구라파 사람들은 예수 거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어요. 기독교 후기 시대라 그래요. 구라파는 지금 이미 한번 복음이 싹 스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터키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왕성했던 여기가 지금 터키가 사도 바울이 다닐 때는 생생한 복음이 있었던 교회가 많이 썼던 때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터키에는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지금 다 지나가 기독교 후기 시대예요. 터키, 구라파 이런 데는 예배당만 있지 예수 거의 안 믿습니다. 거의. 기독교 하면 의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좀 다니던 골동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게 복음이 이쪽으로 지나가 버렸으면 이쪽으로 가서 한국 땅을 지나갔으면은 지금 한국이 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간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가서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 100년 전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50년 전에 태어나고 80년 전에 태어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뜨겁게 복음을 만난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전도자가 자기가 현상적으로 보면 나는 어디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현상적으로는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배후에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 지금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설립해 가신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언제 이거 하나님 다 정해져 있어요. 한국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오리라고는 우리가 꿈이나 꿨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오라 그랬습니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 한국 땅을 오는 건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 비행기도 날라리 같은 비행기 타고 다 온 거예요. 올 때도 배 타고 오는 거 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 이 땅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사람의 계획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모략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된 걸로 착각한다면은 그건 엄청난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보내지만은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만나게 하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여기가 빌립보예요. 여기가 첫 관문. 이게 헬라 이 큰 이 땅덩어리 이 헬라 문명으로 가득 찬 이 헬라 문명은 정말 대단한 문명이에요.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 문명 그 자체로 본다면 이 헬라 문명에서 이 헬라 철학이 발원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서구라파 과학 문명을 만든 철학적 토대가 되고, 그 지금도 지금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논리학이 다 만들어지고, 이 시대가 아니죠. 훨씬 400년 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정교한 학문의 토대가 다 만들어지고, 이 학문의 토대 위에 17세기 자연과학이 만들어지고, 자연과학이 지금 21세기까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 문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과학 문명이라는 그 철학적 토대가 여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 사유를 잘 합니다. 그 논리학이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헬라 문명으로 가득 찬 그 세계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헬라 문명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지금 창출해 나가는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시작돼요. 그 빌립보에서 한 여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대한 헬라 문명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 그것이 구라파를 변화시키고 구라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지금 단초가 여기서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경 뭐예요? 첫 성이에요. 이 첫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 이제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안식일날 이제 복음 전파를 하려고 이래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사람들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자주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죠.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정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복음을 전파자도 하나님 정해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어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붙듭니다. 일단. 그러죠? 그 바울이 거꾸로진 거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바울을 일단 변화시켜.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정해 놓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걸 막고 어느 쪽으로 가도록,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지역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광야교회가 뉴질랜드 어디 복음을 전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내년에 우리 복음 전파를 하는데 뭐 협력하기로 하자.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어느 방향으로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정해놓고 그 복음 전파자의 마음과 여건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앞으로의 복음 전파는 틀림없이 중국, 동남아, 저 무슬림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지금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를 거쳐가지고 영국으로 지나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 들어왔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 가요. 중국, 저 동남아, 예루살렘까지 다시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지역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무도 우리한테 지금 생생한 지금, 우리 중국에서 이영자 권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중국으로 복음 전파를 우리 광야교에서 몇 년 전에 선교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복음을 전파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꿈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주신 갈망과 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2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틀림없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꽃피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대륙만이죠. 사실은 한국은 그 문명사 쪽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여기 옆에 하나 붙은 거예요. 이 아시아 문명하면 그 본류가 그냥 중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쓰시는 건데, 이 당시에 그 헬라 문명이 이 당시에 헬라 문명이 헬라라고 하는 이 헬라 문명이 전 지역을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헬라어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걸출한 그 장수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지역을 다 지배해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 도대체 누구예요? 알렉산더 스승이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워보고 학문을 배워보니까 그 당시 학문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을 내가 전 지역에 퍼뜨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잘하는 그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영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영화 보라니까요. 전쟁을 그렇게 잘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 막 그냥 지배해버리잖아요. 그게 313년, 300년대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더가 온 지역을, 이집트, 인도 지경까지 다 지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뭐를 퍼뜨려요? 헬라 문명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헬라어를 쓴 거죠. 그 코인네라고 하는 아주 헬라어가 쉬운 헬라어예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기록돼갖고 누구라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당시 문명권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주 편협된 교회 중심주의자들, 그때 교회 중심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서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만물의 그 센터로 핵심으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이면 그 편협된 교회 중심주의자들은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당에 와서도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당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좀 우리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시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문명과 한국 역사와 정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배경을 섭리해 놓습니다. 중국 문명도 다 하나님이 섭리해 놓고 중국 개방 등소평을 통해서 중국 개방 정책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편협된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편협된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 대체로 보면 말이죠. 세상에서 잘 안 되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까다로운 사장 밑에 가서도 열심히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어느 시기에 가서도 감사하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병든 교회 중심주의자들은 예배당에 와서 설치려고 한다니까. 예배당에서 설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뭐 할 일만 있습니까? 예? 예배당에서 뭐 할 일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응축되고 여기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전파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우리의 가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전파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감사하며 산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다 불평불만이 많지 않아요. 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직장생활을 힘든 일하면서도 늘 얼굴이 밝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 전파고 그렇습니다. 꼭 뭐, 우리가 중국으로 뉴질랜드 뭐, 선교사만 보내야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 빌립보 지방으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알렉산더도 필요하고 헬라 문명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헬라 문명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지금 만들어내는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아시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당대 헬라 문명과 격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을 잡아삼키면서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뭐 허벌판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당대 중심부로 로마로까지 보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는 것은 세계 역사의 축을 바꿔놓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속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뭐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와 치밀한 준비와 그 역사 주관과 그걸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전파자 바울을 준비시켜 놓고 지역도 딱 준비시켜 놓고 그 지역의 어떤 사상도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습니다. 헬라 문명으로 딱 깔아놔요. 이미. 헬라 문명은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의 그 토대를 허물어버리고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땅을 공산당 인본주의라는 걸로 깔아놓고 유교 문명으로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우월한 걸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21세기의 말씀 운동의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나가시는. 우리 지난해 천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뭐 계획이나 했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 가정이 뭐 중국 가서 뭐 그렇게 할지를 우리가 미처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착착 좀 준비를 시켜놓지 않아요? 준비시켜놓고 말이지. 그것도 천진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재밌어요? 이 빌립보가 이게 헬라 반도로 들어간 첫 성인데, 천지라는 것은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 첫 성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조금만 들어가면 북경이거든요. 그 중국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좀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일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고 준비시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키우는 방식도 그래요. 여기 예배당에 왔으면 우리가 신앙 훈련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고 하는 대로. 그 교회 중심주의자들은, 그 빗나간 교회 중심주의자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근거로 한 교회 중심주의자예요. 그 빗나간 교회 중심주의자들은 예배당에 왔으면 뭐 교육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임자, 우리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세상살이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말씀만 불을 그으면 확 불타는 거예요. 맞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켜오셨단 말이죠. 그냥 그게 말씀으로 와닿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회생활 시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바탕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씨앗만 떨어지면 막 그냥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씨앗이 시원찮으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 섭리와 경험을 다 해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에 그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안 떨어지니까 피다가 실실 그냥 사라진 거죠. 그 좋은 경험들이 말이죠.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느냐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 배우는 실제적 경험들이에요.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포괄적이 됩니다. 이 병든 교회 중심주의자들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싸우고 난리예요. 예배당에 와서 누가 권사가 되나 장로가 되나 싸우면서 말이지.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기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권력 투쟁하는 곳입니까? 그거는 세상살이 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렇게.
여기 와서는 그저 감사하고 말씀 배우고 말이죠. 행복하고 즐겁고 말이죠. 직분을 가지는 것은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이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는 건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 직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나중에는 전부. 십자가를 지고 전부.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지금 증명되고 말이지 현상에서 드러난다면 다 안 할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전부. 다 빠지고 말이지. 어이쿠 이거 했다가는 다 죽겠구나 말이지. 교회가 교회에 바르게 되는 건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차단하고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세속적 가치를 장악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연보를 왜 냅니까? 연보를.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게 세속적 가치를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돈이 목적이 되고 말이지. 돈이라면 절절 매고 하잖아요. 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나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돈을 장악을 해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버린 돈을 말이지. 버리는 곳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돈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버리려고 지금 다 눈이 벌겋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른 곳이에요. 세속적 가치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를 장악하는 곳이에요.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을 수단화 시켜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나갈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날 베드로 전후서 공부하는 그 세속주의와 배격하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자부심이 있고 교회 생활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건 너무도 행복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담겨놓고 문명의 축을 바꾸어내는 이 역사를 축을 바꾸어내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 지역을 정해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받는 사람도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강가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마음을 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한지라 하나님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그 사람을 결정해 정해 놔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누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루디아 집이 헬라 반도의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뒤에 보십시오. 이게 루디아가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해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복음에 이 말씀 듣고 야, 이 말씀이 맞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거기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네 뭐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라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 아무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문이 여기는 마음의 문이라고 앞에 나왔네. 마음을 열어. 하나 더 붙입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문이 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쑥 들어갑니다. 아이고 맞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드라마를 지금 한 손에 거머쥐는 연출자로서 지배해 나가시는구나. 그 루디아가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야 이 말씀이 들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 운동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걸 듣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고 말이죠.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구나 말이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자기가 자기 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자기 되어갑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난 이 말씀 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자가 된 거지요. 내가 살아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요. 뭐 가치가 없다고. 그냥 뭐 밥을 먹어야 될 사이 밥을 먹고. 근데 직장 가야 또 뭐 밥벌이는 하니까 내 직장은 찾아야 되고. 뭐 그거 외에 내가 목적이 없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의미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전하겠지, 뭘 삶의 가치로 살았습니까? 이건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를 만나고, 보화를 밭에서 만나고 전 재산을 다 던지고 그 보화를 캐냈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전 재산과 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예수를 깨달아가는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 인생을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어떤 삶의 역경과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살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 내가 널 영원한 백성으로 지금 인도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만 깨닫는 게 아니죠. 깨닫고 나면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것도 너무도 행복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행복하다 칩시다. 그 행복은 혼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나누어 누릴 때 우리는 무한한 것도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느 지역에 말씀이 전파된다. 중국이나 뉴질랜드나 오늘 또 우리 일본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공부한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얼굴을 뭐 한 보기나 했습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가 얼굴도 못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막 그런 소식 들으면 냉담합니까? 뭐 지가 듣던 말도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틀림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얼굴도 모르고 뭐 한번 만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를 뭐 도와주기를 했습니까? 무슨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왜 기분이 좋으냐 말이죠. 살맛이 나고 말이죠. 그 같은 진리 안에서 형제라서 그래요. 그 사람도 참 행복하겠구나. 그 사람도 이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죽는 날까지 살맛이 나겠구나. 이거거든요. 내가 살맛이 난다고 지금 느껴지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전파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전파할 지역을 바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털어버려요. 그쪽으로 가. 이렇게 된 거죠. 거기 가면 루디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할 내용도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도 바울이 인간적 철학을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입니다. 그 말이죠. 그게 복음 전파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 역사 지배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되고 있는 거지요.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가 생겨나고 내가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미도 생기고 말이죠. 이 복음의 감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힘이 들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고 열심히 하다고 내가 뭔데 이리 열심히 하나 말이죠. 고통의 의미가 확보되지 않고 우리 산다는 게 다 때로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워갈 뿐 아니라 전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역사,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교회 운동인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가 이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루디아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야 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 우리가 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땅만 보고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땅 속으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지 뭐. 뭐 하늘의 메시지가 있나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좀 있으면 늙고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의미가 있는 둥 없는 둥 해봐야 다 헛소리예요. 다 개똥 철학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 영원한 삶,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도 영원히 되살아나요. 60만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건 잠시 잠드는 거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야고보가 두렵지 않는 거죠.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죽여라 말이죠, 나를. 내 목숨 쳐라. 치면은 내가 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담대함이요, 그 가치요, 의미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지역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전파를 듣는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고 바울로 복음을 전파할 내용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죠. 계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만 증거해 이 말이죠. 너 사상을 전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가는 아주 정말 치밀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 이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막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했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 듣는 사람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어요. 복음을 듣는데 밋밋하지 않아요. 제대로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는 복음 안 들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된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불꽃이 튀고 듣는 사람도 열정이 그 두 개의 열정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말씀의 역사예요. 듣는 사람도 아주 이게 불이 달아오르는 거지요. 전하는 사람도 달아오르고 말이죠. 거기에서만 교회가 설립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으니까 들을 사람 듣겠지. 그건 예정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은 그렇게 냉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예정은 불이 타고 말이죠. 말씀을 전할 기회, 듣는 기회를 안 놓칩니다.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기회와 듣는 기회가 찬스가 났다 하면은 그걸 안 놓쳐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말씀 운동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예정되어 있으면 듣겠지, 그 예정론,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루디아가 적당하게 그래. 들었다 하면 확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럼 강권해서 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하고 막 강권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방에서 말씀 들을 때, 놔주질 않아요, 막. 말씀 전가하고 와서 저녁에 피곤한데 말이에요. 계속. 하나라도 말씀 더 듣고 하려고 말이죠. 근데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 알고 보면은. 밋밋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오히려 말이죠. 태프도 많고 비디오도 많고 해서 오히려 열도가 떨어진지도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 듣고 새롭게 불꽃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는 그런 태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말이죠.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듣는 거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정론도 다시 이해해야 되고, 깊이 다시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이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16절로부터 복음이 떨어지면 이제 항상 옆에 이 거짓이 거짓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이 거짓의 역사를 이제 만나게 하는데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장 즉시 내쫓아 보냈습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요즘에 뭐 귀신 쫓아낸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안 나옵니다. 요새는 귀신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이때는 사도시대 메시아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귀신을 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은 죽어도 안 나요. 지금은 죽어도 안 나가지. 지금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만. 물론 그게 예수의 권세로 나가는 건데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적각 나가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적각 나가게 하는 권세.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귀신 쫓아낸다고 지금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곡해해 놓으면은 신앙이 다 이 병이 들어갔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늘 어둠의 역사합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은 어둠의 역사를 따라서 어두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게 다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넘칠 때 성령의 소욕이 자꾸 처복종되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서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물러져 나가는 거지.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적각 귀신 자체를 좀 내쫓아 보내는 역사가 이런 거죠. 이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이게 메시아권이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주인을 이롭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의 역사예요. 항상. 종교는 세속적 이익하고 결탁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적인 이익을 맛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아버님도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이익은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권력 이게 다 세속적인 이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세상적 명예를 가지면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세상 권력을 가지면 그게 행복해 주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목적으로. 그러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발견하고 그를 우리의 영원한 남편으로 깨닫고 그 안에 우리 참 행복을 얻게 되면은 그런 세속적인 목적들이 다 수단화됩니다. 수단화.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는 목적 대신 예수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완벽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 한 분으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되죠. 돈 버리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여서 그걸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들을 부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게 이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연부가 돈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직임이 그 명예냐 말이죠. 직임이 우선. 직임이 없으면 그러면 다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세속적 관념이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 꽉꽉 들어차갖고. 그 직임이 안 되면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또 세속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탈피해야 되는지는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짓의 역사가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배제하고 그걸 차단시키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모든 것을 진리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역사.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래서 참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역을 정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정해놓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받아 오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더욱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